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그 도움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형통일 것입니다. 형통 중에서도 어떤 형통을 원하죠? 그렇죠.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처럼 신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자꾸 무엇인가에 의하여 막히는 것처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금방 해결될 일이라면, 조금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의지가 약하고 어둠에 눌린 이들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쉬운 방법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지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앙인들도 있다는 생각은,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만사 형통을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사 형통을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겠죠. 운전하는 가운데 트래픽이 생기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에 푹푹 찌는 날씨에 에어컨까지 고장나 보세요. 트래픽 생기면요, 사람 죽겠어요. 막 짜증은 올라가지, 앞은 안 보이지. 소화불량은 어떤가요? 먹어도 뭔가 늘 답답하고, 뭔가 이게 시원치 못하고, 뭔가 뻥 뚫리지 못한 답답함이죠. 그래서 저에게 식구는 변을 잘 못 봐갖고 의사까지 찾아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의사 만나면 의사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변은 잘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막히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막힌 거를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그 큰 새 철사죠. 그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고 자전거 뒤에다 딱 싣고 와갖고 동네 오면 그 아저씨가 이렇게 외치지요. 뭐라고요? 뚫어. 못 뚫는 아저씨냐면 아궁이를 뚫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시골에서는 아궁이에 이 볏짚을 떼잖아요. 그럼 재가 많으니까 재가 다 날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 이렇게 쌓여요. 쌓이면 아무리 불을 떼도 방이 따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뒤에 이렇게 철사에다가 앞에 이렇게 두루뭉실하는 걸 묶고 한 번씩 와요. 뚫어.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열심히 뚫어서 그 재를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혈액순환, 이것도 만사형통이 좀 돼야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 저리지요.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요. 심장에 문제 오지요. 또 뇌에 또 막히면 뭐 별의별 질병이 다 오지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막히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간다든지 우리의 건강, 때로는 가정, 진로,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가족관계, 뭔가 좀 시원하게 좀 뚫렸으면 좋겠는데 막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불통이죠. 형통이 되는데 형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언제나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은혜의 시원함,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듯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버지 하면은 모든 것이 그분께 맡겨질 수 있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형통인데, 그 형통이 안 되면, 불통이 생기면 기도하고 나서도 늘 깝깝하고. 근데 그것이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
무엇이든 불통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불통에서 형통으로 가려면 불통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 꽉 깨물고 내 자존심을 딱 내버려서 불통을 형통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을 2시간만 자고라도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만 할 수 있다면, 어쨌든 죽을 각오로 막 일주일, 한 달씩 2시간만 잠을 자면서라도 해보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되고,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계속 불통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불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서도 사실은 불통을 겪어요.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자기 형제 자매끼리도 거의 안 보고 살면서 남들한테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갑갑해 죽겠어요. 아니,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하고도 불통하면서 어떻게 남하고 형통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불통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장애로 인해 인생이 꽉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인생이 뻥 뚫린 시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사건은 갈릴리 호수와 연접되어 있는 이방 사람의 땅인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일들을 요약만 해서 기록을 한 반면,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딱 뽑아서 2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이 사건 전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사건,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마가만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도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같은 동족이지만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주 무시할 만큼 혈통주의,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도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할 때에 독서를 퍼붓습니다. 내가 남는 떡이 있다면 차라리 개에게 줄지언정 너에게는 안 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의 생각을 대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건 혈통주의나 민족주의적인 그들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의미가 있었으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고, 오늘 사건도 고쳐주셨는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다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옵니다. 이건 두 가지는 함께 온다고 그럽니다. 이 귀가 안 들리면 말이 어눌해진대요. 모르니까.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구분이 되나요? 이게 뭔지 귀가 안 들리면 사람이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두 발로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하다는 것이 그 인생 속에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을까.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냥 어쩌보면 안 간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꽉 막힌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라고 생각했는 줄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데려왔다는 걸 보면 이 사람도 누군가 야 뭐 손짓 발짓해서 따라와 할 수도 있는데 데려왔다는 말은 그분들이 강권하여 데려왔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렇게 독설을 퍼붓더니 그때와는 달리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왜? 이미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조용한 데 데리고 가 두 손을 귀에다 댑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내가 여기가 아프지 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여기 아프지? 내가 알아. 너 여기 아프지 지금은? 네가 고침받고 싶은 게 여기지 지금. 내가 안다고. 그의 아픔을 지금 만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어딘지를 그분이 지금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상처를 예수님이 지금 만져주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야, 내가 너를 알아 라고 그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네가 고침받고 싶은 게 여기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시에 그냥 세속적으로 행해졌던 치유하는 일들을 할 때 행했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혀에다가 댑니다. 더러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걸. 대면서 뭐라고요? 네가 지금 여기가 낫고 싶지? 그리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시며 소리 지르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고쳐주셔요. 한마디 아시죠? 뭐라고요?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열려라, 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람어가 몇 군데 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예요. 헬라어가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일반적으로 다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역사적인 겁니다만 페니키아 사람들 역사적인 건 제외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람어를 가정에서 자신의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들은 이 아람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줄 알았던 거죠.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마가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시거나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아람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꼭 헬라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람어는 이방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는 달라도 들으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언어는 달라도 역사하실 분은 동일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그분은 언어가 다르다고 색깔이 다르다고 능력이 다르다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당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요 라는 의미로서 아람어를 사용한 거거든요. 에바다, 열려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감동,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갈릴리 지방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할 때 우리는 가끔 콩글리시를 씁니다. 콩글리시. 막 한국말로 영어로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아주 중요할 때 영어로 표현하기 힘든 말이 있을 때 개떡같아 이렇게 개떡같아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이 그냥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어느 쇼핑몰에 갔는데 영어가 그렇게 잘 들리더라는 거야. 어머, 내가 언제 내 귀가 열려서 영어가 이렇게 잘 들려? 그리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한국말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아람어로 에바다 할 때에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썼거든요. 메인스트림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쓰던 가정에서 쓰던 아람어로 에바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느꼈을 그 감동, 언어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나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걸 지금 마가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가 몇 가지 아람어를 쓰는 게 있어요.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고, 달리다꿈 있어요. 달리다꿈도 아람어예요. 달리다꿈이 뭐예요? 일어나라. 우리도 가끔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가끔 제가 영어를 쓰는 거는 그 영어라는 미닝이 한국말보다 훨씬 더 우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가면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한국말로 하지만 이것은 영어로 쓰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가끔 영어로 쓰는 거거든요. 아바, 예수님이 부르짖죠? 아바가 무슨 말이에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람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어떤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아람어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맺힌 것이 즉시 풀어져 말이 분명하게 되더라. 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에바다의 기적은 그냥 열려라 그랬다고 열려라 참깨가 되는 게 아니라, 에바다의 기적은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통의 일들이 이 두 가지가만 연결되어지면 불통이
고통으로 바뀌게 되어지니 그 두 가지는 이거예요. 첫째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귀먹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왔지만 어찌 보면 억지로 사람들이 데려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걸 고쳐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처럼 말이죠. 야, 됐어.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안 간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 만나야 돼. 만나면 되는 거야. 32절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보세요.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머리 뒤밀고 나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데려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좀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에바다의 역사는 예수님께 나올 때,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힘들고 힘들수록, 어렵고 어려움은 더욱더 예수님께 힘써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처럼 굳어져서 기먹고 어눌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데, 우리는 교회는 나왔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를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늘 한 번이지만 주 앞에, 주님의 날 나왔을 때에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지만 이미 교회로 나오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귀가 어눌합니다. 안 들립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불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불통의 혈액순환도, 이 불통의 내 마음도, 불통의 내 눈과 잘못된 내 귀를 들어도 주여 만져주옵소서. 불통을 형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귀가 불통인 것은 귀로 들으면 이 마음에 꽈배기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나면 이 공장에서 꽈배기 공장이 돼갖고 분명히 듣기로는 좋은 말을 들었는데 꽈배기가 돼서 입으로는 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는 게 가슴에 들어와 내 입술에는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슴에서 꽈배기 공장이 작동을 하면 입술로 뭐라 그래요? 무시했다고 그래요. 사랑해서 한 소리예요. 걱정돼서 한 소리예요. 뭘 무시해, 무시는. 근데 이게 불통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삶으로 그것이 은혜로 표출돼야 돼요. 찬양으로 표출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형통이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에바다만 외치면 열릴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삶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에바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만 잘 봐야 될 것은 누가 에바다라고 외쳤습니까? 친구들이? 이웃들이? 본인이? 아니요. 에바타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없는데 에바다 해봤자 목만 아픈 거예요. 그때 마음만 기쁜 거고 되돌아서서는 그런데 왜 안 뚫려? 왜 안 뚫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고통을 만지시고 아픔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려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사람에게만 나오면 안 돼요. 교회 나왔다면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만져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지요.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34절과 3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에바다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바다를 원하며 주님께 나온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손을 대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있는, 불통하고 있는 곳 어디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나올 때는, 기도할 때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해주셔도 그만이요,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해준다고 한들 내가 뭐라고 따지겠습니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함이 없습니다. 어디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에바다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만져서 에바다해 주시기를 원하는 곳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기먹고 어눌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말씀으로 고쳐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귀에다가 손을 넣은 것까지는 괜찮지만 침 뱉어서 혀에다가 아우 더러워, 이거 치유 방법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야 이거 라고 거부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의 모난 부분을 잘라서 나를 정금 같게 하실지 나는 몰라요. 굳이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혀가 굳이 70년 동안 살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냔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한다고, 질병을 주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않는다고 망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냐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나를 정금 같게 하고 더 복되게 하고 더 멋지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고 있다면 그분이 침을 뱉어 내 혀에 댄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치유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에바다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동일하지만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했고요, 그곳에는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남들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와서 위로가 해줄 때에, 누가 와서 걱정을 해줄 때에 그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데 가갖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건요 목사가 말씀을 갖고 가서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도 늦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손잡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힘들죠? 한번 해봐요. 힘들죠? 네. 한마디 더 해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가갖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요. 그러면요 그분은 마음이 찢어져. 속으로 뭐라고 해요? 너는 다음에 나 같은 거 2배로 겪어. 그러면 나도 그때 목소리에 힘을 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나도 할 거야.
위로가 안 돼 상처가 돼요. 힘든 사람은요 손 붙들어 주고, 힘드시죠? 용기 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침 뱉어서 내 혀 대밀어 아유 더러워 하지 말고 거기에도 뜻이 있겠지. 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심령의 기먹은 자 같고, 때로는 의와 진리를 말해야 함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침묵하는 마비된 양심의 혀, 그곳에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삶이 불통하여 불평하고 불만 있고, 내 삶이 힘드니까 남들도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이 좋아봐요 남들한테 다 넉넉합니다 솔직히. 근데 내 삶이 힘드니까 그래 울고 싶은데 잘 때려줬다 하고 그냥 갔다가 냅다 들이박는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에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 불통한 그곳에 오늘도 예수님이 그분의 침이 나에게 다가와 사랑으로 다가와 에바다시는 그분의 음성 속에, 불통되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놀라운 만사 형통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에 정말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순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입술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셔 에바다 할 때에,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불평과 비난의 입술이 축복과 감사의 입술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무엇이든 들으면 고깝게 들렸던 귀가 다 나를 위한 것이지 라는 사랑과 화합과 걱정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사야 26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 이루다. 이 사람에게 에바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36절과 37절,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결국 치유받고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꼭 에바다 해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에바다 하시옵소서. 그분이 만지셔서 에바다 할 때에 불통이 형통이 되게 하시고, 형통 중에도 만사 형통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잡고 에바다를 사모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음성 가운데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과 절망 때문에 다른 사람 들이받지 말고, 예쁜 자식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존경하고 감사해야 될 부모님 마음 대못박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에바다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